월드독 방송 GGB TV, 이번에 새로 개편된 프로그램 속에 몸과 마음의 자기 치료라고 하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병이 된 마음의 상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생각지 못한 일, 그리고 나는 예측은 했지만 그것이 엉뚱하게 빗나가는 일,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부분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일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람의 관계든 아무튼 업무적인 관계든 어떤 일에서든 그 받게 된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우리 몸에 병이 된다는 것은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병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우리 몸이 결국은 망가짐으로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로 표현될 수 있는 증상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주게 되고 만들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 마음의 병이 되도록 내가 말을 건넬 수 있다? 어떨 때 내가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어떨 때 사람 관계에서 상처가 됨으로 인하여 정말 지우지 못할 마음의 병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것들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다 아픔이에요. 그 아픔은 결국은 상처를 만듭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든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몸의 문제, 그것이 어디에 어떠한 병이든 증상으로 드러났던 간에 그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과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반드시 얘기해요. 생각은 누가 합니까? 나의 뇌가 합니다. 그럴 때 나의 뇌에 대한 그 두뇌를 이해해야 또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두뇌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짧고 다른 곳에 그런 많은 이야기, 두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을 상처도 있죠. 학창시절에 교과의 문제로서 일명 왕따라든가 따돌림 등등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많은 걸 보게 되면 바로 내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같은 생활 공간 속에서 부닥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저도 이제 학창시절이 지난 시간 속을 생각을 해보면 참 어떤 아이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본인이 만들어가는 그 어떤 여건에서도 그렇고, 쟤는 저러니까 욕먹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저는 참 가난하게 컸습니다. 가난한 상황 속에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분노라든가 짜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건 속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한 거는 저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운동으로 다 풀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기타를 친다, 피아노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마음과 연관된 직접적인 관계된 걸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생각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내가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상처를, 마음에 상처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창시절에 있는 상처를 받고 가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게 이미 나이가 50이 되고 나이가 60이 되고 나이가 70이 된 사람들은 굳을 대로 굳어지고 딱딱할 대로 딱딱해진 그 어떤 상처라는 것은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세 번 겪고, 저는 이것을 양파 껍질 같이 쌓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양파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는 그 속에 쌓인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한두 번 겪어서 그것이 상처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가운데 중요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정도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일인데도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번까지는 견디겠는데 이것이 100번이 넘어가니까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못 견딘 것은 결국은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의 상처는 처음에는 바늘로 시작했다가 작은 송곳이 됐다가 나중엔 예리한 칼이 되고 점점점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 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다 보면 그 상처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의 창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마음의 창은 표정이요, 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첫 번째 웃음이 없어요. 웃음기가 없다 그러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생긴 그 모든 몸에 드러나는 문제는 당연한데, 자,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을 생각합시다. 일단 마음의 상처가 된다. 이 모든 상처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오장육부라는 내장의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호우사 비공경이라고 해서 7정에 대한 이야기를 스트레스와 함께 다른 코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간은 화냄과 연관이 깊어요. 심장은 기쁨과 연관이 됩니다. 비장은 생각이라는 너무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폐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아이고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리고 콩팥 신장은 두려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에 늘 쌓여 지낸 사람들은 콩팥 신장의 문제가 100% 갑니다. 저는 40년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 사람들을 진맥하고 그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사람의 문제의 상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지난 과거력이라는 것을, 가족력이라는 걸 반드시 들춰냅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은 부모가 암이었으면 나도 암 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내려받기라고 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부모가 폭력적이었으면 그 자식들 또한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핵심이 되는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무엇이냐? 그 상처라는 것이 어떠한 상처가 됐든 간에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은 기쁨, 그리고 사랑,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과 화평,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의 자리까지 가는. 근데 제일 먼저 무엇이 달아붙어야 되죠?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지 누가 그거를 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도움받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나이가 60이 됐는데 내 마음엔 평안이 없고 그 상처로 인해서 온 몸에 갖가지 병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간에, 아니 50이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파 껍질같이 겹쳐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벗기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응어리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양파 껍질을 벗길 때 스스로가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반드시 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왜? 마음을 열어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적어도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리 몸의 병이 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진정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직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도 잠시 왔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태어남에 있으면 그 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나는 과연 우리 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끝에서 내 지난 과거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받은 그 모든 것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안 겪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를 물려받았다, 물질로 풍요롭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왜? 한마디로 이 땅은 훈련받으러 왔어요. 무슨 훈련이요? 바로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베풀며 감사하고 행복을 느껴서 화목한 생활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자기 욕심,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물질에 의한 탐욕,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끝에 가서 죽음에 이르러서 뻔한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정점을 향해 가는데,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서 갖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유아기는 유아기대로,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장년이다 장년이 된 대로 모든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제 사춘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는 의무적으로 갔으니까 그게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세상이 아닐까. 제가 또 이런 얘기 하죠. 이제 나이 70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저도 겪어봤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이는 똥구녕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만 가지 일을 다 겪어보니까, 그 정점에, 그 끝에 지금 현실에서 보니까 전부 다 헛된 거더라고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또 당신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함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맑은 유리병입니다. 그 안에 지금까지 쌓여왔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픔, 슬픔, 절망, 좌절, 미움, 분노, 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병에 있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유리병 안에다가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넣어야 돼요. 그 뭔가를 넣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용서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만들어내는 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요? 미안합니다. 혼자 안 됩니다, 그거. 자, 1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2부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